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나와서 아무리 손뼉을 치고 영광 돌려도 믿음이 없으면 그 영광이 불가능합니다.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 어찌 만나겠어요?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허울이 아무리 좋아도 결혼할 수가 있겠어요? 들려지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는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려면 교회 나와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믿습니다가 아니고 사실은 믿고 나면 이해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신뢰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북관계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70년 아니겠어요? 불신의 벽이 높아서 만나서 얘기할 때에 전혀 믿음이 상호간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철조망을 거듭겠다 해도 통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원조를 해준다 해도 통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싱가포르의 회담을 우리가 했지만 별걸 세계가 유수로 폭발적으로 매스컴이 떠들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약속이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고 어떤 대화도 의미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관광 호텔을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온 자는 건물이 좋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나온 자는 뭐 음식이 좋다, 그런 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오늘 성경은 딱 말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살아계심과 그가 자기를 상주시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냥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곡해를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전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있다, 뭐 선도 또 중요하고 참 저 사람은 선하게 생겼다, 예수 믿더니 선한 사람이 됐다, 또 예수 믿더니 열심도 있다, 예수 믿더니 진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도 진실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아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도 선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 외로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 보면 끼어드는 사람이 있고 저 밑에 서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요즘 가만 보니까 저 뒤에 서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고 참 나라가 좋아진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그 사람들 줄로 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줄 설 줄 알고,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할 줄 알고, 예수 안 믿어도 진실한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상주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오직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돈을 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돈 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그만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알았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딱 믿음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돈을 가지고 오고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뭐 산에 올라가고 무슨 뭐 돌계단을 뭐 28개를 얻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상주심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은 사복음에 다 있어요. 물론 여러분 물론 사복음은 아닙니다만은 이 마태복음 21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으면서 믿음에 관한 교훈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네 번째 주일에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비유 가운데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현재에 대한 믿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현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대개 과거에 대한 믿음은 커요. 앞으로에 대한 믿음은 커요.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엄청난 고백이, 이건 믿음이에요. 큰 믿음. 하나님이 내가 초시 때부터 지금까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지금 사회 나와서 결혼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다. 과거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 믿음도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왜? 지켜주셨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해주시고,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해결해 주시고 영광의 모든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도 믿는 게 또 믿음이에요. 그 미래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비교해서 하는 말씀은 그 과거적인 믿음이나 현실, 여러분 미래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현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시간. 할렐루야.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비전이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이것을 하지만 그냥 희망사항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뭐 주시겠지, 뭐 이루시겠지. 현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미래에도 들어주시고 과거에도 엄청나게 들어주셨지만 지금 기도하면 지금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도 과거에 대한 믿음이 컸어요. 지켜주시고 미래에 대한 믿음도 컸어요. 예수님이 재림 신앙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강했어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다음에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현재를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앞으로 재림할 거다, 우리가 천국 갈 거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신앙에 각도가 서고 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된 이후에 하나 달라진 게 현재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병을 미래에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고쳐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현재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현재 도와주시는 분이지 과거에 미래에 도와주실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오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오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오는 그 현실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 현재 그때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어제 예수님이 저주해가지고 말라버렸어요. 하룻밤 자고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그 아침에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저거 말랐나이다. 저거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내뜸하는 소리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늘 내가 말하지만 여기에 시차가 있어요. 베드로의 시차와 예수님의 시차가 달라요. 베드로는 오늘 아침에 보고 아이고 저거 말랐네요 이렇게 하고 과거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부터 이미 말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저주할 때, 그 순간에, 그때의 그 현재에 이미 하나님의 기도할 때 그 현재 그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날라와가지고 아이고 말랐네요 과거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된다. 이미 어제 그게 된 거다. 어제 내가 말할 때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어제 말할 때 그 현재 이 무화과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재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현재 그 기도가 중요하고, 내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는 현재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현재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언제 한번 얘기했죠.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 이 신학자가, 목사님이 일본이 가뭄이 많이 왔을 때 비가 1년 내내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곡식들이 다 타고 말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기도시켜 놓고 자기도 아이들 모아놓고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집에서 자기 아들을 모아놓고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하면서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식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비 올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아멘을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학교 가다 말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우산 주세요. 우산. 그래서 이 신학자 목사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하늘이 청청 해가 딱 나고 감으로 비틀어졌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아이가 우산 달라고 그러니까, 이놈아 이 마른 땅에 무슨 우산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말에 아들이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비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야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신학자 아버지가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그 순간에 이루어진 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믿음은 얼렁뚱땅 믿음이에요. 아이들의 믿으면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얼렁뚱땅한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도를 그냥 대중 앞에 그냥 선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이들은 그 워딩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놓고도 우리는 엉뚱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도해놓고도 불안한 게 얼마나 많아요. 받은 줄로 믿어라. 현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에 나타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나의 당한 일이 당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이게 빠꾸가 돼서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돼서 더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고백이 빌립보서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잘 호락호락 되지는 않습니다. 로마에 가서 전도를, 왜? 그 로마가 전도가 되면 온 세계가 전도가 되니까 얼마나 그 노란 자이겠어요. 그게 터밭이에요. 그 길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그게 호락호락 안 되고 나중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 2년 동안 그것 때문에 갇혀가요. 오히려 산이 생겨요. 산이.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3년째 들어서면서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도 안 이루어져서 로마로 이제 가기는 가는데 제수로 가잖아요.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날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 전도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감옥에 갑니다. 로마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당하는 다 고난이에요. 이 고난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불평이 많았게요.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설령 전도지를 들고 로마 시민에게는 전도를 못했지만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지키던 경비원들에게 전도 쪽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성경은 친위대라고 그래요. 친위대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딱 준 거예요. 그게 전도가 돼가지고 여러분 나중에는 그 로마의 고관들이 그 친위대가 예수 믿고 또 전도하고 고관들이 예수를 다 믿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죽은 200년 후에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이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문을 열어가지고 기독교국이 된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고백을 하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여기에 섬세한 뜻이 있어요. 그때도 그 감옥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 계셨다는 걸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냐면 현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어지시면 아멘. 내가 현재 감옥에 있더라도 감옥 속에서 현재에 하나님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이 다 지나고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가나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당한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조지는 딱 하나예요. 과거의 하나님도 우리가 잔치집에 나타나는 하나님도 있고 부강할 때 우리가 과거에도 하나님 나타나고 미래에도 나타나고 재림 때도 나타나지만 현재 설령 내가 코로나 이 위드 코로나 이 어려운 이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이 없을 줄 알고 하는데도 그 현장에 현재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오히려 여러분 복음의 진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문이 닫혀진다, 어떤 사람은 교회 학교가 마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고백은 오히려 그게 복음의 진보가 될 거라. 왜냐하면 그 어려운 현장에도 하나님이 현재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어제 말할 때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잘 말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려운 가운데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렵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현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히려 10년 후에 가보세요. 아, 내가 그때 잘 아팠다. 좀 미안합니다만, 내가 그때 병원에 잘 갔다. 복음의 진보가 될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나의 인생에 살아가는 큰 인생의 성공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늘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문제는 여기 보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29절에 보니까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이 모든 게 원인입니다. 여러분, 의심한다는 말의 본뜻은 판단의 엇갈림을 하는 거예요. 판단이 엇갈려요. 야, 교회 나오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판단이 엇갈려요. 교회 나오면 집도 사고, 교회 나오면 뭐 아들도 잘 되고, 교회 나오면 뭐 결혼도 잘하고 할 줄 알았는데 판단이 엇갈려요. 그게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재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재는다는 의미. 자로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가? 이게 동산교회가 맞는가? 이게 하나님이 맞는가? 재는 거를 의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잴 필요가 없어요. 뭘 재요? 재보는 사람 치고 좋은 옷 입는 사람 없고, 재보는 사람 치고 믿음 좋게 잘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으세요. 의심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잰다는 의미가 있고요. 엇갈린다는 거예요. 우리 최초의 의심의 장본인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됐어요. 재다가 인류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재보지 말고, 그걸 엇갈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이 맞는가, 여러분 뱀의 말이 맞는가, 이걸 자꾸 엇갈리게 하지 말고, 재보지 말고, 그냥 그러면 그렇다 믿고 나갔으면 인류가 얼마나 복되게 살았겠어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그걸 재다가 줄로 이렇게 재보고, 야,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하다가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의심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인류가 멸망의 나락에 추락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요, 목사라고 뭐 안 그러겠어요. 어느 날 몸이 아파요. 왜 이럴까?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도 살다 보면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도마처럼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도 저 올라가서 도마 얘기를 쭉 한번 모든 책을 다 들춰봤어요. 도마처럼. 한번 따라해요. 도마처럼. 그러니까 도마처럼 의심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도마처럼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그 의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게 저의 말씀드리고 싶은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마를 보십시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본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의 얘기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도마는 못 믿어요. 그러니까 못 믿어가지고 어느 날 한참 후에 예수님이 오신데 도마가 만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평안하냐 했더니 만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만져보고는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랐던 도마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이제 이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요지가 이거예요. 뭐냐면, 그럼 한번 만져봐라. 네가 정말 그렇다면 나를 만져보고 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근데 다음 순간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만져보고, 정말로 네 수건이 만지는 게 수건이라면 만져보기는 하되,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그 워딩을 하자마자 이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않고, 고백이 그 뒤에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바로 밑에 줄에 고백이 일어납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져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다면 네가 만져보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꼭 믿는 자가 되라, 그 말 때문에 진짜 만져보고 싶지만 만져보지도 않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의심을, 그 주님의 말을 들음으로 신앙의 힘으로 도마는 의심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안 만져보고도 믿으라고 만져보라고 그랬는데도 결국 안 만져보고도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의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염려는 없을 수는 있어요. 왜? 이 이성이라는 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노란 색깔일까 파란 색깔일까, 오늘 교회 나가면 더 좋을까 안 나가면 좋을까, 자꾸 죄다 보면 이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재고 의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의심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그 의심을 다 물리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은 의심이 좀 있어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의심이 많은 도마도 하나님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의심을 물리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의심이 많을지라도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의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심을 물리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바울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어요. 출렁출렁.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도 재보지 말아야 돼요. 조금도 이게 맞는가? 정말 조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조금도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이게 하실 수 있을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확실히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나에게도 길이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염려의 길도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어요. 셋째는 믿음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교훈이에요. 응답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은 그대로 되리라. 응답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여기에 예수님이 교훈들은 이 산은 감람산이에요. 내가 일부 예배도 말했지만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남쪽 동쪽에 있어요. 저도 멀리서 봤어요. 그리고 이 산은 돌산이에요. 돌산. 그러니까 이 북도 한복이 안 나는 그 돌산인데, 이 돌산인데 이게 무거운 돌산도 그게 바다에 떨어지는, 그 바다는 그게 지중해가 바다거든요. 예수님이 아마 그 현장에서 그랬을 거예요. 저 지중해를 보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 감람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라. 말하는 것이 너에게 믿어지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중요한 교훈은, 여기 산은 유대인들이 보통 산을 옮긴다는 말은 곤란을 제거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산이 옮겨진다는 말의 의미는 곤란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곤란이 제거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도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분 앞에 막힌 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이 산 저 산, 야산, 큰 산, 뭐 엄청난 넘지 못하는 곤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감람산이 여러분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곤란한 일이 해결되는 걸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런 얘기예요. 말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면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고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한 것도 나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나 여러분 30년 동안 많은 산들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기도했더니 그 모든 산이 옮겨진 것처럼 곤란한 이들이 모든 절차절차마다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말을 맺힙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위드 코로나 이렇게 가고 이러는데 여러분 어렵더라도 현재에 대한 믿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이 고비를 잘 이기는 슬기로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